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태아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보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저희 집 문 앞에 아주 큰 양말이 3개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자녀들을 위한 선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닌데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성탄절 아침에 큰 선물을 이렇게 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다며 우리 자녀들이 매우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선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에 받을 만한 진정한 선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탄절은 다른 말로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소중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또 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후에 미사라고 하는 단어로 확장되는데 우리 성당에 가보면 미사를 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잔치, 그것이 크리스마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 반드시 가지는 행사는 먹고 마시는 먹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속에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양식으로 삼아 그분을 먹음으로 나도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디에 있느냐? 나라고 하는 속심령 가운데 있게 되므로 내가 주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의와 본성을 가진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현장이 그리스도의 잔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래서 칭송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이 이제는 내 안에 있게 되므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도다 할 수 있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과 정체성으로 가진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교훈이고 성탄을 맞이한 자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그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였을까? 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 사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대단한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도 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지위, 엄청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죠. 그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으면 어떠했을까? 그런데 헤롯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수소문을 했지만 그곳에 이를 수 없었다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또 혈통과 직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신분을 가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엉뚱하다 싶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잔치에 참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면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배경은 밤입니다. 밤이고 바깥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다 여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헷갈리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나올지 몰라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내가 알고 있다 여기던 모든 생각과 개념들이 흐릿해지는, 그래서 두렵고 괴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축되는 때가 밤입니다. 그리고 밖이라 한다면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할 수 있겠죠. 그 밤에 그리고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양에게 더욱 집중했다는 거예요. 양에게 더욱 직시하고 양에게 가치를 더욱 부여했다는 것이죠. 중동 지역에 가보면 목자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양들과 함께 더불어 잠을 자고 들짐승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보초를 서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양에게 포커스를 두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양을 발견하고 양에게 가치를 부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갔다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을 돌보아 가는 것, 양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집중해가는 것, 양에게 관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가는 것이 지키는 모습이에요. 양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그 특징을 볼 때 주인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짐승입니다. 보통 짐승들은 자기 몸에서 나는 털이 있어요. 근데 그 털이 자라면 자기 스스로 털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털갈이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양은 자기 몸에서 나는 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깎아주지 않으면 주저앉아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면 가장 먼저 멸종해버릴 짐승이 바로 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또 생명을 분화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무엘 동산을 거닐다가 뒷산책로에 매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뒷산에 닭을 기르는데 닭이 올 때마다 매들이 와서 닭을 사냥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매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자태, 또 공격하는 모습. 그래서 맹금류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야, 이 새의 세계도 정말 매력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독수리를 보면 자기 경쟁력이 발톱입니다. 그래서 발톱으로 한번 쥐게 되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강한 짐승이라도 발톱에 잡히게 되면 하늘 위로 날아올라서 그 짐승을 떨어뜨려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쥐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늘 그것으로 살아남고 생존하는 것이죠. 그러면 매의 경쟁력은 무엇이냐 할 때 속도라고 합니다. 하늘에 날아올라서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으면 한 방에 즉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가 날아오는 소리가 음속처럼 들린다고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이미 도착해서 사냥에 성공해버리는 것이죠. 야, 속도가 자신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부엉이는 어떠하냐 이렇게 할 때 소리가 전혀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옆까지 날아오는데도 전혀 인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은엄폐 기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최강의 포식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엉이의 경쟁력은 은폐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무기들, 전투기를 만들 때 다 이런 맹금류를 본따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강함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제트기도 매로부터 왔고 스텔스기도 부엉이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경쟁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고 이겨내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멋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그런 경쟁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힘도 없고 속도도 느리고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 나를 지켜주는 목자를 의지하고 그 목자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 맡기는 그 본성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본성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짐승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의 자아를 깊이 탐구해가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 인생이 밤에 이르렀을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생을 알려줄 수 있는 진리가 없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나의 모든 자아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무엇을 살펴보았느냐 할 때 양은 과연 무엇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도 양이구나. 목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양처럼 나도 목자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런 양처럼 나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이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접점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깊이 그려가는데 내가 양이구나. 내가 주인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그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주어진 기적, 그 목자들에게 주어진 표적 무엇이었느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에게 받을 만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구유에 누워있는 분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고 진정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오셨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의 메카로 가신 분도 아니고 힘과 권력이 있는 그 제국을 향해 가신 분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 번역해 보면 밥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밥집에 구유 속에 누워 있는 분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이 구유는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들짐승의 먹이통도 아니고 어쩌면 맹금류들의 먹이통도 아니고 양들과 소와 가축들의 먹이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낙이나 소에게 먹이를 줄 때 구유에 담아서 먹이를 주었는데 그 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먹을 만한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만한 밥으로, 나와 일치시켜낼 수 있을 만한 양식으로, 그 그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게 되면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그 양식이 나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나의 체질과 나의 본성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을 가졌는데 빵을 받을 때는 나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 넣어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제는 나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떡과 여러분이 하나 된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받았을 때 포도주와 포도주의 그 잔은 나와 분리가 돼요. 그것은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죠.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포도주는 나와 일치된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 속에서부터 포도주 향기와 그 기쁨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나와 같이 몸을 가진 인생으로, 나와 같이 인격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진 분으로, 연약한 몸을 가진 인생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운명 안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양식으로 먹듯이 내 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도 그분과 같은 자로 하나 될 수 있기에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사자와 같은 분으로, 독수리와 같은 분으로, 매와 같은 분으로 오셨다면 나에게 양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날 수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나와는 하나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족하신 그 위치, 그것은 위대한 곳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과 같이 연약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육체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 위치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만하고 하나님이 자녀 삼을 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의 직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일한 인생의 몸을 가지고 나와 동일한 연약한 운명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밤과 같을 때에 양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된다면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먹음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이것이 잔치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성탄의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자 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우리 심령의 위치를 그곳에 둘 줄 아는 자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과 같은 자로 발견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화하여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125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한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네,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고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